자, 우리 한번 기도하시고 수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3일 밤 저녁에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귀한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돌려옵나이다. 이 시간 저희들 합심하여 말씀을 살피고 말씀에 집중할 때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할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복을 전하고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특별히 삶으로 말씀을 잘 증거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오직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우리 살필 말씀은 시편 77편 말씀입니다. 시편 77편 말씀. 길이는 20절까지 있는데 오늘은 9절까지만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7편 말씀 1절로 9절까지 말씀만 먼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먼저 1절부터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하나님께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으며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셀라. 주께서 나로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이전 해를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한 나의 노래를 기억하여 마음에 묵상하며 심령이 근거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그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 인자하심이 길이 다하였는가? 그 허락을 영구히 피하셨는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 긍휼을 막으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아멘. 시편 전체 이 77편 말씀의 전체 내용은 그리스도인이 이 당시에 그냥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고난 가운데 구원을 호소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아삽이 이 시를 지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여두둔의 법칙에 의지하여 한 노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배경인지는 사실은 학자들이 정확하게 특정하지를 못합니다. 다양한 생각들이 있고 이게 설교하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이게 아삽의 개인적인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번역을 조금 깊이 해보면 예를 들어서 7절 같은 경우 여기서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 베풀지 아니하실까? 이렇게 그냥 표현되어 있지만 우리를 버리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복수로 번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거는 개인적인 상황도 포함될 수 있지만 공동체적인 상황도 이 가운데 충분히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서 이게 아삽이 자기 개인의 고난을 이야기하는 그런 시로, 그런 노래로 이렇게 딱 확정 짓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하나하나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런 내용을 좀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제 살피는 중에 여두둔의 법칙에 의지하여 이렇게 나왔는데 여두둔은 그냥 사람 이름입니다. 39편, 시편 39편, 또 62편,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이 77편에 여두둔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죠. 이게 이제 사람 이름이면서 동시에
일종의 시편은 운율이 있으니까 아마 이 여두둔이라고 하는 사람이 평소에 지은 운율, 가락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튠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여두둔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삽이나 헤만이라고 하는 사람과 3대 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지휘자, 컨덕터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다윗 시대에 한 사람이 혼자서 아삽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아삽 같은 경우는 다윗부터 솔로몬 때까지 활동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삽뿐만 아니라 여두둔, 헤만 이런 사람들이 번갈아 가면서 다윗 왕이 전체 예배를 드리거나 큰 일종의 절기, 3대 절기 같이 이렇게 큰 백성들이 다 모이는 집회 같은 경우는 이 악장들이 함께 나가서 찬양대를 같이 지휘하거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죠. 뭐 설에는 3,000명 정도가 왕의 예배나 전 국민이 함께 드리는 예배에는 이렇게 동원이 됐는데 아마 그 상황에서 지휘를 하거나 혹은 리드를 해주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으리라. 그래서 아삽, 여두둔, 헤만 이렇게 해서 세 사람 정도를 다윗 시대의 영장, 이렇게 악장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여두둔이라고 하는 사람이 개발을 한 건지 혹은 그 사람의 일종의 관용적인 자주 사용하는 운율이 있는 건지는 모르지만 그런 방식의 튠에 맞춰서 이 노래를 부르면 된다. 우리는 모르죠, 사실. 왜냐면 완전하게 전통적 시편을 우리는 알지 못하니까 시편송을 어떻게 부르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이 당시 사람들은 관용적으로 이렇게 여두둔의 법칙에 의지하여 노래를 불러라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알 정도니까 뭐 아쉽기는 하지만 우리는 그냥 그런 내용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절부터 한 구절씩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하나님께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반복적인 것처럼 보이죠.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하나님께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도다. 이게 이제 반복은 항상 뭔가 중요한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반복되는 건 내 음성으로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적인 이렇게 굳이 길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죠. 그냥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인지 응답해 주실 것인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복잡해 보이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요거는 사실은 1절 말미에 지금 번역본으로 보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하면 기울이실 것이다 라고 하는 단정이 되잖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이제 화자가 말을 할 때에 2절, 3절, 4절 이게 자기가 지금 개인이 됐든 공동체가 됐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들으시면 문제가 생기지 않고 만약에 들으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굳이 탄원을 드릴 필요가 없죠. 근데 여기서는 들으실지 모르겠네 라고 하는 의미예요. 사실 1절은 내가 큰 소리로 말하면 주가 들으실까? 라고 하는 표현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의문의 여지가 있는 거죠. 왜 의문의 여지가 있냐면 이런 문제들은 그 뒤에 나오는 구절 같은 경우에 노하심으로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 긍휼을 막으셨는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화가 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랬을 경우에 들으시리로다 라고 하는 확신이 생기기 이전이 되는 거죠. 확신이 생길 수가 없고 내가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과연 들으실까? 이런 정도의 뉘앙스로 1절을 해석하면 틀림이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의구심을 갖냐면 하나님의 노여움이 지금 심각한 지경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거는 3절, 4절 이렇게 2절부터 시작해서 3절, 4절 이렇게 계속 지속이 돼요. 2, 3, 4절은 같은 내용을 반복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기록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2절부터 보겠습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면 이게 환난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는데 밤에까지도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으며, 손을 든다는 건 뭘 의미하죠? 그냥 손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였냐면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겠냐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노여움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니까 돌보실 거야. 뭐 이런저런 내용들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그런 내 영혼의 위로나 혹은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염려해주는 이런 거를 들을 만한 상황도 아니고 너무 심각해서 밤에까지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될 만한 상황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는 거죠. 우리들은 언제 밤에 기도합니까? 어느 상황에서 밤에 기도합니까? 기쁨이 있는 사람은 다음날 새벽까지 기다릴 수 있죠. 그런데 너무 큰 고통이나 급격하게 찾아온 불행한 일들이 있을 때에는 아침까지 기다리기가 어렵죠. 심각하게 복통을 일으키는데 응급실을 저녁이라도 가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이 이렇게 막 손상이 당하는 것 같고 너무 고통스러운데 아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지 뭐 이렇게 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 잠도 잘 수가 없으니까 밤새워서 기도해야 될, 그러니까 상황이 녹록한 상황이 아니라 매우 심각한 상황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까 9절에서 노하심이라고 했으니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죄악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고, 아삽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본인의 죄가 이렇게 심각하지는 않을 것 같고 공동체의 죄가 아마 있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삽과 관련해서 시편을 다룰 때마다 말씀드렸지만 이게 아삽의 시라고는 하지만 꼭 정확하게 아삽이 아닐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지. 아삽의 후손들도 아삽으로 이렇게 통칭할 수가 있으니까 뭐 다윗 솔로몬 시대가 지나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한 상황을 보고 있는 일종의 악장들, 아삽의 후손들이나 이 악장들이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참 묘한 사실 하나는 아삽 같은 경우를 예를 든다면 아삽은 본인의 죄가 아니더라도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영이 맑은 사람들이 주로 순전하고 영이 맑은 사람들이 주로 하거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누가 기도합니까? 혹시 뭐 물론 제 비유가 좀 강하게 들리실 수는 있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기도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누가 기도하냐면 나라와 민족을 진짜 사랑하는 일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새벽 기도나 밤 기도에 와서 기도하시는 거죠. 요걸 본문에 적용시키면 아삽이 이렇게 마음 아픈 이유는 영이 맑고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타인의 죄나 공동체의 죄 때문에도 마음이 고통스럽고 밤에도 잠을 이룰 수가 없어서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삽이 무슨 개인적으로 큰 죄악을 저질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다라고 평가하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오히려 영이 맑은 사람들이 부담감도 더 많은 상황이죠.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환경적인 문제들이나 이런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계속 기도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게 누구냐면 영이 맑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의미를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3절도 연장되는 거죠. 이미 상황이 심각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밤에도 손을 들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요. 그랬는데 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2절에서도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한다 그래서 영에 대해서 말씀을 했죠. 3절에서도 여전히 심령, 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탄식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여기서 불안하고 근심하다라고 하는 말은 탄식이 있는 상태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영혼이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경험이 없는 분들은 문자적으로 이야기가
쉽지도 않아요. 사실은 영혼이 탄식하는 게 어떤 것일까요? 슬프면서 고통스러움이 같이 들어있는 거죠. 세상이 되어지는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러면서도 어려움에 빠져 있는 백성들이 불쌍하기도 하고, 하지만 한편으로 하나님을 뵐 때는 면목도 없고, 이런 것들이 교차하고 겹쳐 있기 때문에 영혼 자체가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영이 맑은 사람들은 3절 마지막에 심령이 상하도다 하니까 피가 혹은 막 이 심장이 바짝바짝 말라가는 느낌을 받는 거죠.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노여워하시면 안 되는데. 그래서 3절 다시 앞에 보면 불안하고 근심하고 있다, 영혼이. 이게 자기 개인의 죄도 포함될 수 있지만 공동체가 굉장히 혼란한 상태에 있을 때 그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죠. 이런 경험들을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웃을 품고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에야 이 본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내용을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가 없죠. 영이 맑은 사람이 나라 민족을 걱정하다가 이렇게 탄식한다고? 이해를 못하겠죠. 그러나 실제로 국가와 민족, 백성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전 지구적인 문제들, 환경 오염부터 시작해서 기후 위기까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굉장히 고통스럽고 슬픈 일이죠.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당연히 그런 일들에 대해서 가책을 받고 기도해야 되죠. 그럴 때 우리 심령이 상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북극곰을 살릴 수는 없죠. 북극에 갈 수도 없고요. 그러나 우리가 환경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피조물들을 귀히 여기고 아끼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배들에게 이걸 남겨줘야 된다고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우리도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해야만 하는 거죠. 그저 모르는 척하고 마음껏 호의호식하는 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옳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런 좀 더 거시적인 면에서의 괴로움도 그리스도인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기도해본 분들만 아는 내용이죠. 4절도 연장됩니다. 2절에서 밤에도 손을 들고 기도했죠. 3절에서 도저히 불안하고 근심하고 심령이 지금 바짝바짝 말라간다고 했죠. 4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나로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한다는 건 아까 2절부터 연장된 거라고 말씀드렸죠. 잠을 잘래야 잘 수가 없어요. 마음에 근심이 생기면 잠을 자기가 어렵겠죠. 잠언에도 그렇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허락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교차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도 잠을 편히 잘 수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심령에 깨끗함이 있는 자들이 마음 편하게 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음속에 불안이 있고 부담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죄악이 있고, 그게 내 죄이든 공동체의 죄이든 문제가 발생하면 잠을 이룰 수가 없죠. 근심과 고통 때문에 또 내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여러 가지 밀려오는 고통이 잠을 들도록 우리를 놔두지 않아요. 여러분, 개인적인 고민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게 4절로 그냥 그대로 나오죠. 눈을 감아도 끊임없이 계속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도저히 잠을 잘래야 잘 수가 없죠. 근데 몸은 되게 피로하죠. 굉장히 피곤한데 잠이 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육체적으로도 괴롭고 영적으로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인생들의 연약함, 죄악 때문이니까 하나님 앞에 괴로워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밤에 잠도 못 자고 손 들고 기도해야 되니까 육신적으로도 굉장히 피곤한 거죠. 영과 육이 떨어져 있지 않아요. 영이 이렇게 바짝바짝 말라가는데 육이 건강할 수가
없겠죠. 육신 역시도 그런 곤비한 상태로 접어들게 돼 있어서 영과 육이 같이 쇠해지는 거죠. 그게 2절, 3절,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러는 가운데 5절 그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하는 가운데 한 가지 과거가 떠올랐어요. 근데 이건 5절과 6절은 같이 붙어 있는 건데요. 내가 옛날 곧 이전해를 생각하였다. 그때에는 6절로 바로 연결하면 그때 밤에 했던 나의 노래는 참 즐거운 노래였다. 이런 내용이에요. 새로 번역을 해보면.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괴롭고 밤이 있는 것 자체가 막 저주스러울 정도로 그런 때가 있죠, 인생들에게. 그런데 예전에는 누워있는데도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루 종일 하나님을 묵상하고 살았던 게 이렇게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아이고 내가 오늘은 참 은혜 가운데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 마음속에 흐뭇해서 잠자는 시간에도 굉장히 즐거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게 5절과 6절 앞부분입니다. 회상을 한 거죠. 5절에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시간들을 회상해 보았는데 그때는 참 하나님과 즐거운 추억들이 많이 있었지 라고 하는 거예요. 시적으로 표현한다면. 심지어 6절에 밤에 내가 노래했는데 그때는 즐거운 노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2절, 3절, 4절에 밤에 하는 이 지금 기도가 즐거운 게 아니잖아요. 뼈를 깎고 심장이 막 쪼그라드는 그런 상황인데 너무 옛날하고는 대조되는 거죠. 이게 옛날은 언제냐? 5절과 6절은 어느 때를 의미하냐면 하나님과 신자가 관계가 굉장히 좋을 때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우리가 그분 안에 함께 상존하는 거죠. 그럴 때에는 발걸음도 가볍고 삶이 즐겁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모든 면들이 긍정적이고 그럴 때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즐거운 삶이 유지되는 거라서 잠을 자든 혹은 말씀을 묵상하든 상관없이 어느 곳에서나 웃음이 묻어나올 수 있죠. 그런데 고통이 다가오기 시작하면 어때요? 먹는 것조차도 모래알을 씹는 것처럼 깔끄럽게 느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조들을 아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고 한때에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너무 좋아서 즐거운 추억이 있었지. 이제 6절로 다시 오면 그렇게 해서 그걸 기억하여 마음에 묵상하며 심령이 궁구하기를, 궁구라고 하는 건 계속 더 깊이 파고드는 거예요. 연구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엔 좋았는데 왜 지금은 이렇지? 라고 하는 걸 계속 고민하고 곱씹고 도대체 지금 이렇게 괴로운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괴로운 이유를 모르겠습니까? 다 알겠죠. 본인과 혹은 공동체 문제가 있을 때 이미 기도할 때 자기 죄를 알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죄를 철저히 밑바닥까지 다 들여다보려고 하는 자세를 궁구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회개가 혹은 개인적이든 집단적인 죄에서의 돌아옴이 있으려면 그 근원을 확실하게 깊이까지 파헤치는 것이 좋잖아요. 수박 겉핥기식으로 아유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냥 대충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이 아삽을 잠 못 들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잠이 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밤까지 지금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데 대충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손을 들고 계속 기도하면서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공동체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이렇게 계속 스스로가 고민하고 되짚어보고 자기의 심령을 돌이켜보는 거죠. 끊임없이 계속.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게 어떻게 보면 어리석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를 철저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십니다. 그런 것들을 이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고민이 있죠. 7절에 주께서 이제 궁구하다 보니까
죄가 더 드러나잖아요. 그게 이제 8절에 나올 건데요. 7절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고민하다가 보니까 너무 그 앞부분에서 두렵다고 그랬잖아요. 불안하고. 혹시 우리를 버리시는 건 아닐까? 이런 고민이 왜 안 들겠어요? 때로는 더 근접한 고민을 하죠. 내 영혼이 마치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 심지어 기도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기도도 힘이 있어야 되고요. 정신이 발아야 돼요. 혼란을 겪고 있거나 마음이 괴로워지면요. 입술로 언어가 나오질 않아요. 그냥 하나님 부르다가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지금 직면하기 일보 직전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불안함이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영원히 버림을 받는 건 아닐까? 지금 내가 이런 상황이 있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 외면하고 계시는 것 같아. 하나님은 전혀 나에게 나를 돌이켜 주시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자포자기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러니까 5절과 6절에서 그 은혜로운 시간을 회상하고 나니까 더 그 은혜가 갈급한 거죠. 옛날엔 너무 좋았는데 이제는 도대체 그 은혜를 다시 입는 게 불가능한 거란 말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본인에게 또 하나님께 같이 동시에 드리는 거죠. 이제 8절에 중요한 내용이 드러나는데요. 그 인자하심이 길이 다하였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제 끝을 보인단 말인가 라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 허락을 영구히 폐하셨는가 라고 하는, 그러니까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용어는 허락이에요. 이 허락이라는 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영구히 이제 깨트리시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을 먼저 깨트리시는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시는 경우는 딱 하나죠. 왜 그러죠? 인간이 문제가 있고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약속이 영구히 폐하는가, 이거는 하나님이 지속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하나님의 전권인데, 이미 약속이 누구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 지금 버림받은 느낌을 받고 있는 거죠?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죄악 문제 때문에.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하고 여러분이 아주 작은 죄를 저질렀는데, 작은 문제를 야기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옳다구나 하고 약속을 깨자고 오시지는 않겠죠. 그럼 하나님이 언약을 깨자고 할 정도면 어느 정도의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죠. 가장 근본적인 문제들, 근본적인 언약의 틀이 흔들린 거예요. 그래서 잠이 안 오고 잘 수가 없고 심령이 막 쪼그라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절로 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상황이 녹록한 상황은 아니에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접어들어 있는 거고, 이 저자는 이제는 언약도 다 깨지는 것 같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고 있고 하나님이 지금 침묵하시는 걸로 봐서 우리는 이제 완전히 버림받은 것 같아 라고 느낄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는 거죠. 이게 개인이라고 하면 파산하기 직전인 거고, 영적으로 공동체라고 하면 공동체 전체가 막 우상을 숭배하거나 큰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거대한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이 깨지는 거죠. 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냐면, 언약은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요구하는 건 1계명에서 4계명까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상 숭배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더 경건하게 거룩하게 섬겨야 되고. 그런데 그 문제가 아니라 부모에게 효도하거나 이웃의 물건을 조금 훔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정도로 노하지는 않으시는 거죠. 그럴 때 과연 이 공동체가 무슨 죄를 저질렀을까? 공동으로 다 함께 도둑질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제가 봐서는 우상 숭배 정도의. 그렇기 때문에 1, 2, 3, 4절이 이해가 되는 거고 7, 8절이 이해가 되는 거죠. 마지막 9절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 긍휼을 막으셨는가 하였나이다.
뭐 지금까지 살폈던 내용들의 반복이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잊으실 까닭이 없죠. 만약에 그걸 잊으시면 오늘날 우리가 여기에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개인적으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적 삶을 통해서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만일 은혜 베푸시기를 중단하셨다면 여기 있을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이건 항상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자비 베푸시는, 인내를 중단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 기간 동안에 인간은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화가 많이 나셔가지고 더 이상 인생들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실 때 인생들은 전부 아이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구나 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언제 그게 끝날지를 모르니까. 이 관계의 문제도 그렇죠. 내가 어떤 상대편에게 굉장히 그러니까 제대로 어떤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면 상대편이 화가 풀릴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 기미가 안 보이면 어때요? 우리가 별 상상을 다 하는 거죠. 아이고 상대편이 이제 나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겠구나부터 시작해서 별 이야기를 다 생각해내는 거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지는 거죠. 아까 초반에 다루면서 말씀드렸던 노하심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노하심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인생들이 죄졌을 때밖에. 그러니까 이 전체는 지금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암시하는 용어고요. 그럼 하나님의 노여움은 언제 풀어질까요? 이제 우리가 다음번에 만약에 이 본문을 계속 다루게 된다면 이제 회복에 대해서 촉구하는 걸 이야기하겠죠. 그러려면 노하심이 풀어지는 건 딱 하나의 경우밖에 없어요. 완전한 회개, 회심, 돌아선,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 하나님에게 더 다가가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인생들을 다시 용납해 주시고 품어 주시는 거죠. 마치 그 탕자를 둔 아버지처럼 말이에요. 항상 문을 열어놓고 계시고 우리 인생들이 들어오면 다시 가락지를 끼워주시거나 새로운 의복을 입혀주시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새 옷을 입잖아요. 거기에도 힌트가 다 있는 거죠. 옛 옷을 다 벗어놓고 가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맞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서기만 하면 언제든지 은혜를 베푸시고 노여움을 그치시고 긍휼을 베푸실 분이라는 사실. 그런데 지금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아삽과 경건한 자들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경건한 자들만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백성들과 공동체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화가 가라앉으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백성들이나 혹은 이 죄악에 연루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회복되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기도하는 자 입장에서는 마음이 계속 아픈 거죠. 언제까지 이렇게 되겠습니까? 이 답답한 시간이 굉장히 짧더라도, 실제로는 짧더라도 회개하는 사람 입장에 굉장히 길게 느껴져요. 시간은 물리적으로 누구나 다 24시간이 주어지지만요, 그 24시간이 상대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짧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천년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과 좋은 시절을 보낼 땐 시간이 굉장히 하루가 짧겠죠. 그런데 지금은 좋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룻밤을 지새워도 천년처럼 느껴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방치하실 것인지. 사실은 자기들 죄 때문인데. 그럼 공동체가 다 회복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장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또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지도자가 회개한다고 공동체가 회개가 된 게 아니니까. 이런 문제들이 지금 아삽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깊이.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더 타들어가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성도들 가운데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하는 분들이 마음이 안타깝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언제까지 이렇게 놔두실 것인가.
불과 120년 전만 해도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 성경을 선교사들이 들고 들어올 정도로 이 나라는 굉장히 축복받은 나라였는데 불과 몇십 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 까먹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아는 예전 교우들은, 어르신들은 지금 아삽의 심정으로 기도하는 거죠. 밤이 굉장히 길어지는 느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건가, 이 민족을 돌보고 계시는 건가 하는 마음으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거죠. 저는 모든 교우들이 그런 기도에 동참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고 묵상하면서 우리들에게 기도의 몫이 있구나, 내 개인적인 회개는 물론이고 공동체를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기도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심령도 회복되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삶이 다시 한번 펼쳐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로도 하나님과 멀어졌다면 당연히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 공동체,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 공동체까지 우리가 염두에 두고 과연 이 시대에 우리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만한 자들인가를 스스로 되돌이켜 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언약을 깨트리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한번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아삽의 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더불어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올리옵나이다. 우리 개인적으로는 물론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고 이 민족 공동체 역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한 사람의 신실한 신자로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신령한 자의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도록 귀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험난한 시대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가 무릎 꿇기를 원하고 계시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줄 압니다. 거룩한 주의 자녀들로 바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순간마다 기도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